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전한데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까지만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일에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일에 축하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데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괜시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최근에 아는 간사님이 자기가 카톡에 그 생일 알림을 꺼놨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연락이 안 와서 너무 섭섭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막 이제 섭섭하다고 좀 저한테 피력하더라고요. 저는 연락했는데 이제 좀 자기가 많이 했는데 많이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자기한테 안 오니까 되게 섭섭했었나 봐요. 저한테 막 밥 먹으면서 되게 섭섭함을 어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면 그 사실이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연인 관계이든지 가족 관계이든지 친구 관계이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이 모르니까 좀 섭섭하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좀 섭섭하죠. 섭섭한 것도 있고 화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족끼리는 운전 공부를 알려주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가족이고 운전을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체에서 나온 영상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다른 부분은 가족 간의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웬만하면 가르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핏줄인데 이걸 몰라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상냥하고 이쁜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화가 나면서 끝나게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뭐든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춤을 가르치든 노래를 가르치든 운동을 가르치든 가족 간에 배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겪는 경험 중 하나인데 뭐 여러분 저는 굉장히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설교 가급적 강해 설교하고 계속 맥락이 비슷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질문했을 때 좀 이렇게 주저주저했을 때만 조금 의심이 가긴 해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대한 강조성을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 사실 똑같은 얘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소스가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말 못하면 질문에서 주저주저 하시면 좀 순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왜 까먹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맨날 큐티도 하시고 말씀도 기도도 하는데 그리고 늘 들었던 내용인데 이걸 왜 자꾸 까먹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면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지향하지는 않지만 이래저래 제가 말을 제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교회인데 뭐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견해를 저한테 물어볼 때가 종종 있으면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강제적이지 않지만 좀 믿음의 일들을 좀 권면하면 그걸 잘 무시하고 잘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무시해가지고 또 일이 나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거 왜 안 듣지? 이거 왜 자꾸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회를 다니고 청소년 캠프 사역을 제가 많이 했던 현타들, 그러니까 그 순간 현타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뭐 요즘 집회에 대한 제 스스로의 판단이 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회를 리스펙하는 부분들이 있고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뭐 기도가 되어진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방언을 터지든지 회개가 나오진 간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2박 3일 잘 끝나고. 근데 후에 만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만나게 되면 가끔 이제 만나면 뜨겁게 만났던 그 성령 체험들은 사라져 있고,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좀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있지만 맥없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이걸 까먹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게 임팩트 있게 성령을 경험했는데 이걸 왜 잊을 수 있지? 성령 체험이라는 강한 임팩트를 잊을 수 있을까? 이걸 왜 자꾸 까먹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게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아까 물론 읽었지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우리는 계속 바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바울은 계속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율법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뢰함으로써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회심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회심은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회심이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우리 심령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노력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돌이켰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행위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회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이방 종교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회심을 했었는데 왜 이러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람들이 진짜로 봤던 사람들일까? 예수님 십자가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진짜로? 리얼로 못 봤죠. 그 현장에는 없었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리얼로 그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담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일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니네 그것 때문에 지금 봤잖아. 니네가 새롭게 되는 거 봤잖아. 라는 것들입니다. 그건 니네 잊었니? 라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 잊었니? 라고 물어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삽질했다는 표현을 아십니까? 삽질? 쓸모없는 일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관용어입니다. 삽질. 그럼 군대 가면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삽질이라는 어원의 기원은 군대에서 시작된 겁니다. 상급 간부가 병사들에게 규율을 세우려는 의도로 쓸모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을 팝니다. 하루 종일 땅을 팝니다. 오전에 점심 먹고 와서 그것을 메꿉니다. 다시. 그걸 삽질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계속 하는 거. 왜 하지? 이 일을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니면 요거는 다른 버전은 이제 공사장에서 중장비를 쓰면 한 방에 끝날 일인데 인력으로 때려박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놀리는 걸 싫어가지고 사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삽질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삽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삽질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행동을 우리가 안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쭉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편지란 말이에요. 1장부터 끝장까지.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초기 이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편지를 왜 썼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거기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지금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걸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갈라디아 표현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바울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관하여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동, 희생의 행동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어의 뜻은 바보스러운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조금 더 품위 있게 말하면 지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로 지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 없니? 니네 그거 왜 이러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바보스럽게 만든 사람들은 뭘까? 누굴까? 그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악한 주술사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주술사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면 홀렸냐, 누가 홀렸냐 1절에 보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홀렸습니다라는 거는 다 그 의미가 있는 건데 바울은 당시 고대에 널리 펴져 있는 사악한 눈으로 갈라디아인들을 홀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악한 눈, 이게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 건데 악감정과 질투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하면서 해악을 끼치는 일종의 저주하는 주술이라고 합니다. 이 주술을 할례를 주장하는 그 갈라디아인들에게 빗대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하는 것은 사악한 눈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저주를 내리는 그 주술사들과 똑같은 행동이다. 니네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렇게 바보스럽게 홀리게 된 사람들은 지금 할례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면 사람들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을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을 다시 봐야 돼요. 1장 10절을 보면 서두에 바울이 이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편지가 하나인 것만 기억하세요. 쪼개서 보고 있으니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윤지가 읽어봐 10절. 일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 기쁘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 기쁘게 해주려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서두 얘기를 왜 했어요?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개역개정을 보면은 이게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이것도 주술사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좋게 하랴. 그리스도는 주술사들을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내가 주술사이겠느냐? 하나님을 설득하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홀린 거 아니야 니네 지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바울 자신을 사람들이 주술사로 또 공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또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할까?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 그 주술처럼 홀리는 그 할례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주술사처럼 자꾸 선동하니까
먼저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술사는 내가 아니라 거기서 거짓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주술사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꾸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뭘 잊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 바보처럼 그러고 있다는 게 지금 서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강조해요.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니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그거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이 아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일까? 흔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보수적인 굉장히 이제 성령 사역을 흔히 많이 한다는 사람들한테 가면 뭐 흔히 방언을 준다, 능력을 준다 등등의 표현하면서 신비적 현상만을 강조하는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비유에 제가 공감해서 그것을 강조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부흥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기존의 부흥에 대해서 견해를 소개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기존의 부흥은 하나는 부흥을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으로 결과를 보는 것들.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여러분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면 여기 부흥하겠죠? 안진뱅이 일어나면 막 찾아오지 않겠어요? 안진뱅이들? 눈 뜨면 소문나서 막 오겠지. 그런 것들도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설교, 그러니까 설교나 집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캠프나 집회 사역으로 활발하게 막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막 뭐 몇천 명 모였네, 몇만 명 모였네 강정을 하는 거.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 관점이 부흥이라고 보지 않는다.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복음 부흥을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말씀, 설교, 기도, 성례, 성령님의 정상적인 일하심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 부흥을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그냥 평범하게 어쩌면 하는 거 말씀, 설교, 치유, 계시, 성례가 이것도 성례란 말이에요. 이게 성례란 말이에요. 성례, 정상적인 일하심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기적, 치유, 현상, 부흥 집회 등은 인간의 노력이 가득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회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집회는 노력하면 되게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쉽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악기 세팅이나 악기 호흡이나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면 그렇게 잘 되기도 합니다. 기적은 뭐 제가 말하기 좀 조쉽지만 뭐 그거는 뭐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튼 그런 치유도 속임수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속였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자꾸 하다 보면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도 개인의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집회를 시즌마다 가잖아요. 근데 제 설교가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웃기거나 울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설교 시간에 직접적으로 강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의 보수적인 형태의 신학에 기반을 두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거보다는 좀 한 발짝 나가 있는 설교를 합니다. 뭐 주일보다는 좀 유머러스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무언가 의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걸 확신을 하냐면,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 방언이 터진다거나 입신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는 등등의 일입니다. 제가 의도하거나 노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의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현상은 나중 서비스고 현상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뭐까지 했냐면 성령 체험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찌 있느냐. 니네 그거 성령 체험 니네 노력으로 한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자꾸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유대인들 했던 걸 얘기하냐.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논거를 하면서.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2장 37, 38절을 보면, 이거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에 38 행입니다. 행. 신약 행으로 돼 있죠. 37, 38. 네,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 38.
사도행전 2장 30절 천천히 한번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한 거 아니고 베드로가 한 건데 똑같죠?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율법의 행위로서 받은 게 아니라 아닌 거를 베드로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게 똑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현혹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나는 부족하다. 그 부족함은 모세의 율법으로 충족될 수 있고 언약의 시작인 할례로서 시작하고 있다고 유혹하는 것을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혹이 넘어가서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할례랑 니네가 성령 받은 건 할례랑 상관없는데 왜 성령 받은 거를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례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4절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장 4절 4, 5절에 보면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답답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니네 성령 체험한 거 다 허사였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똑같죠? 성령 체험한 거 니네 지금 율법을 행해서 한 거야? 니네가 너네의 행위가 아니야.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니네가 경험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묻는 거예요. 이거 본문을 섞어서 좀 봐야 되는데 개역개정은 성령을 그냥 이렇게 오늘 세 번역에는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지만 개역개정은 조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섞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책에 나오는 거를 좀 인용해서 표현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그 많은 고난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라고 묻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면 환란도 동시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란 가운데 다시 성령을 더 깊게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이 가득하면 환란을 통제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려고 노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에서 가끔 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잘잘잘 넘어가는 교회들을 보면 단순히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기도를 우리가 기도만 합시다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에 가득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같이 합의하고 용납하고 또 품고 하는 연습들이 있어서 그 위기들을 잘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가득하면 요걸 통제를 못하면 성령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더 봐야 되는데 자꾸 인간이 본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한 거 같거든. 현상이 일어나면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안수했는데 애가 막 방언이 터지면 내가 준 거 같단 말이야. 근데 그게 목사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 있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와. 안수 받으니까 뭐가 나는 그냥 통로인 것 뿐이지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안수기도 해주겠다라고 초대하지도 않고 겉면은 물론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제가 그냥 안수기도를 그냥 뭐 몇 명 없는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주어로만 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지.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헷갈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득하면 자꾸 내가 한 것 같고 그리고 성령이 가득한 목사님들이 자꾸 뭘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행위로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희생하신 주님의 행동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해. 나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 주님의 행동은 뭐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기준을 삼아 보면
무언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혹은 교회 성경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한 것에 무게를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을 체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적인 성령 체험을 유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내가 너무 교회 행사를 안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를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족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교회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자꾸 우리도 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비교하고 생각하다 보면 또 저거 해요. 이거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술도 안 되고 카페인도 안 되고 진짜 빡세면 커피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면 커피도 못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게 굉장히 피자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먹을 걸 만들어내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원래 교회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될 것들을 만들어요. 믿는 사람이면 큐티 해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안주해야 되고 금요철에 빠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소원 성취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율법을 만들어요. 인간이 스스로 또 율법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교회들은 율법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형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를 유혹한 세력들에서 구분할 수 있는 힘이 그것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행동으로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행동에 자꾸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냐 뭐 그런 수준의 지금 제가 저급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당연히 주일을 안 시키고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무언가를 습관적으로 뭘 하려는 것들 자꾸 내가 뭘 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하니까 내가 하고 내가 자꾸 뭘 하니까 막 자꾸 하기 싫은데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무언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적인 그 십자가의 행동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보았을 때 이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성령을 받으려고 막 옛날엔 방언 받으면 주기도문 빨리 외우라 그랬어. 방언이랑 일도 상관없는 일이고 뭐 헌금 많이 하라 그랬어. 치유받으려면.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짜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 십자가를 보았을 때 온전하게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을 크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실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상기합시다. 여러분들